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 어버이 주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된 도리와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부족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매달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후회 없는 효도를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효도의 본을 보이게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남은 여생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주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기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오며 우리들의 부모님들 생명 다한 날 천국에 입성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이 시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악한 영들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의 성도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실족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나라의 발전과 번영, 경제를 회복하며 국민들을 평안하게 잘 살아가도록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돌봐 주시옵고 마음의 번민으로 가득하여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외된 곳에서 또한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늘 함께 동행해 주시옵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우리 모두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가정의 달 예언의 모든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받는 예언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다시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 동안 집 앞에서 아들을 배웅하신 자신의 노부모님을 촬영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예, 원래 5분 한 40초짜리인데요. 좀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잔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여러분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 신혼부부가 자주 가는 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아실 겁니다. 불교국가 태국은 불교와 관계된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불교와 관계된 그 사람과 그 인물들을 존경하죠. 그들은 승려들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일 정도로 합장을 하고 승려를 존경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대상자 순위에서 승려는 네 번째, 제 4위입니다. 3위, 세 번째로는 그들이 존경하는 대상은 바로 국왕입니다. 입헌 군주제 국가인 태국 국민들은 국왕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한동안 아주 그 망나니 같은 국왕이 있었는데도 그런 국왕을요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게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사진을 가정에다도 걸어놓고 또 관공서는 물론이고 식당 같은 데다 걸어놓고 그 앞에 와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그렇게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도 국왕은 그들이 존경하는 순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2위,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말할 필요가 없이 석가모니입니다. 불교의 창시자죠. 그들이 믿는 종교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은 종교를 만든 창시자면 1위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석가모니가 2위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이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러면 태국 국민들이 승려나 국왕이나 석가모니보다 더 존경하는 대상자가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위가 바로 자기 부모님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쭉 읽어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참 대단하다. 자기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대상으로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 국민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불자들, 불교인들을 조금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로 그들이 가장 존경하다는 부모님을 그 정도로 존경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서로에게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쉽게 빨리 대답하기가 뭔가 좀 그냥 캥기고 꺼림직하고 좀 부끄럽잖아요. 요즘은 뭐 핵가족 시대, 핵가족은 우리가 잘 알죠. 3대 이상을 살지 않는 부부가 중심이 돼서 사는 단촐한 가족.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1인 세대, 한 사람이 사는 가정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내도 집이 부족하죠. 왜? 옛날같이 막 4-5명씩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씩 사니까 1인 세대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가족 간의 유대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너무 바쁘게 사니까 그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할 기회도 생각하지 못해요. 효도할 기회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바쁘다고 전화도 드리지 않고, 전화를 못 드리면 문자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데 문자도 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살고 인심이 변하고 세태가 바뀌어도 효도라고 하는 이 가치는 참 아름답고 영원불변한 소중한 가치다.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모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는 보답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새 이야기가 들어있으면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설교도 듣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재산 미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됐는데, 우리가 성경에는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걸로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각각 큰 아들에게도 주고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꾸짖는다든지 그렇게 할 만한데 순수하게 2 아들에게 나눠줘요. 왜 그랬을까? 어차피 재산 미리 달라고 하는 아들 집에 있어봐야 속썩이고 아들로들 못할 바에는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너 받아라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후회하고 이제는 완전한 거지가 되죠. 그리고 돼지치는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는 뭐예요? 글자 모양 자체를 이렇게 글자를 보면 그 뜻이 모양에 담겨져 있어요. 상형 문자. 그래서 때로는 글자 모양 자체가 우리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할 때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화면에다 띄워줄 텐데, 한자로 친할친자 나와 있죠? 친할친자. 이것은요 피를 나눈 관계예요. 그래서 친부모, 친자식, 친형, 친동생, 이게 친자 거기다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닌 무슨 사위라든지 며느리라든지 이런 것은요, 이건 법적인 관계잖아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인로로 붙여요. 법적으로는 인로, 법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피를 나는 데만 칠자를 붙이거든. 예. 이 친자를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있지만 나무 목자가 있죠. 나무 목자 위에 설 입자가 있어요.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 입자가 옆에는 뭐예요? 볼견자잖아요. 볼견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진 글자가 친할 친자입니다. 자, 그 아들은요,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글자에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가 멀리 떠나간 자식이 무사히 집으로 언젠가는 돌아오길 빌면서 날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이렇게 보고 있는 글자가 바로 친할 친자라는 겁니다. 나무 위에. 그냥 나무 아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과 신기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사랑을 주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나가면 그 아들이 어디서 얼마나 고생할까? 밥은 먹고 살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높은 곳에 가서 혹시 돌아오질 않나? 노심초사 걱정하고 잠을 설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회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금방 여러분 자녀들 알아보잖아요. 저는 금방 알아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 자식은 잘 보이는지. 달려갑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그림이 유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에요.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그 탕자의 몰골을 한번 보세요. 냄새나고 다 찢어진 누더기 있고 거기다가 신을 실지 않았어요. 맨발이에요. 맨발. 그리고 무슨 일로 했는지 머리는 다 뜯겼는지 깎였는지 머리털도 없어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다 흡수안고 목을 안고 이 아들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하면서 이 아들은 스스로 자기가 다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의 모든 자격과 신분과 그 권리를 다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일거에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버립니다. 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 함께 아파합니다. 그런 아들을 다시 아버지는 믿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두웠던 과거의 흑역사를 보지 않고 밝은 미래를 아들과 함께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사랑은 이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집을 나가긴 했어도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그 아들을 사랑했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얼른 사랑을 줬던 아버지가 생각났던 것은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생각났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있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기서 굶어 죽는 거라고 용기를 내어서 번쩍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그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사랑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자존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어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막 요란한 막 퉁악이 울리고 막 떠들썩한 소리가 들면서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요,
한 종을 불러가지고 사연을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동생이 돌아왔으니 형으로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처음에는 실망도 하고 그렇게 얼마나 반갑. 그것이 또 인지상정이잖아요, 형인데. 그러나 첫째 아들은 동생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막 분노하면서 아버지가 얘야 집으로 가자 해도 입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큰아들은 왜 아버지께 그렇게 원망하고 아버지께 심지어는 분노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은요, 형이 받은 유산은 이론도 축내지 않았어요. 형이 유산 축낸 거 없잖아요. 자기가 받은 재산, 이제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가 받은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 자기 재산을 그냥 낭비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동생이 뭐 형을 아프겠어요? 오히려 동생이 나갔으니까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자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속으로 기분 좋지. 형을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다. 동생이 나갔으니까 아버지 재산 내가 갖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동생은 아버지의 마음만 아프게 한 거죠. 형은 염치가 없어도 다시 용기를 내어 돌아오는 동생의 그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렸다는 게 뭐예요? 헤아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그 아픔을 한번 느껴보는 것, 그것이 아니겠어요? 형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사랑을 동생처럼 받았지만 단지 그는 교만했고 욕심에 빠졌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고 동생의 마음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고, 그는 그들을 냉혹하게 그 짓고리 많은 의로움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아버지와 동생에게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씻지 못할 불의자예요. 이 동생이 미리 재산을 받아서 자기 재산 쓰고 온 것에 비하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참된 효도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효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효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모습, 그런 걸로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효도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픔과 그 기쁨과 모든 것을 동일하게 공감하고 느끼면서 그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그것으로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효도만이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모든 인간의 제 관계들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원칙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을 썼어요.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게 은혜를 받고 베스트셀러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랑하는 부부에게는 서로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자기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뭘 원하지 한번 이 시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말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최고야. 막 인정하고 막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말. 이게 첫째 사랑의 언어인 부부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런 말을 안 해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냥 있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두 번째예요. 야, 이거 칭찬도 별로 안 통하는 것 같고 선물 같은 거 주면은
오히려 이거 얼마짜리야 물어보는 것 같아. 돈 썼다고. 별로가 안 통하는 것 같아. 근데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어렵잖아요. 그게 늘 같이 어떻게 있어줍니까? 목회자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부부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뭐 생일기념일, 뭐 결혼기념일 이런데요, 작은 거라도 선물을 주면요 막 좋아하는 부부가 있어요. 또 네 번째로는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막 빨래를 막 세탁기도 돌려주고 막 직접 이렇게 청소기로 청소도 해주고 막 그다음에 분리 쓰레기 배출도 막 분리 쓰레기도 해주고 막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주고. 저도 부지런히 합니다. 어쨌든 몸으로 봉사해야 돼. 몸으로.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다섯 번째는 사랑의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이렇게 접촉해 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이건 부부간에 이것은 기본이죠. 사실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애 낳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다섯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중에 배우자가 좀 더 좋아하는 언어가 있고, 더 감동하고 더 좋아하는 언어가 있고, 별로 신통차게 생각하고 좀 덜 좋아하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센스 있게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로 배우자를 좋아해서는 안 돼.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하겠지.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로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고, 나는 비록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내가 해주기를 좋아하는 그 언어로 배우자를 좋아해야 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게리 체프머니가 새롭게 발견한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조금 세부적으로 발견해서 쓴 것뿐이지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역지사지를 부부간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부부 사이에다가 그대로 적용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효도도 똑같습니다. 자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가 기뻐하는 것으로 효도하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효도는 어떤 효도냐? 자녀가 일방적으로 해드리는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효도 효자가 있죠. 효도 효자. 효도 효자 영상에 한번 띄워보세요.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딱 바뀌고 있어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글자도 만들어진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효성이 지극한 청년이 아주 홀로 되신 늙으신 어머님을 모셨는데, 이 어머니는요 묘하게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하면 한양까지 올라가기도 어렵고 우리 어머니를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보여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웃 마을에 50리 떨어진 이웃 마을에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오신다니까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머님을 등에 업고 50리 길을 막 사뿐사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어머님이 우리 임금님 용안을 뵙게 해드려야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청년이 임금님을 보는데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지니까 임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신 어머님을 이렇게 여러분 무동 태운다고 그래요. 무등 태우는 게 아닙니다. 표준말이 무동 태우는 거예요. 무동을 어깨에다 올려놓고 무동을 태워가지고 어머니 꽃발을 막 이렇게 막 까치발을 딛고 막 어머니 보여요 보니까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임금님 용안을 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자가 이미 손에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저 청년이 아주 소문난 효자라는 말을 붙여가지고요. 나중에는 임금이 그 효행을
청년을 불러서 그 효행을 칭찬하고 근 100냥과 쌀 10가마니를 상으로 그렇게 하사를 했어요. 한편 불효자로 소문난 그런 청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어떤 청년이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을 받았다니까 자기는 불효자면서도 자기도 상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싫다고 하는데도 자기도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대골까지 가가지고 무덤을 태워가지고 임금님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어머님을 임금님의 용안을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임금님께서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 청년에게도 근 100냥과 쌍 10가마니를 내리라고 하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전하, 그 청년은 상을 받으려고 늙으신 어머님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시킨 불효자이니 저 청년에게는 상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굳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도는 너무 좋은 일이니 흉내만 내어도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효도는 너무 귀한 일이니 흉내만 내어도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청년에 대고 상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 불효자는 상을 받은 다음에 뭔가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있어가지고 효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들이 늙으신 어머님을 이렇게 업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효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로 효도해도 효도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잘 걷지 못한 늙으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그 먼 길을 달려갔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기뻐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들고 부끄럽고 손해나도 그걸 한 것입니다. 참된 효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일보에서 가장 좋은 효도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효도. 성인 남녀, 그러니까 이것은 어른들에게만 한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에게만 한 것도 아니고 막 섞어가지고 한 거예요. 섞어가지고 무려 8,0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4위가 뭐예요? 4위가 11.5%가 부모님께 충분한 생활비와 용돈을 드리는 것이 4위였어요. 우리는 이것이 효도 같은데 이것이 4위밖에 되지 않았어요. 11.5%가 부모님께 충분한 생활비와 용돈을 드리는 것. 그럼 3위는 뭐냐? 3위는 12.8%였는데 자녀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다음 2위는 18.2%였는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18.2%예요. 1위는 뭐냐? 1위는 압도적으로 41.5%였어요. 41.5%. 이게 뭐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압도적으로 1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생활비 많이 드리고 용돈 자주 드리고 또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 다음에 자주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효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 소원이 얼마나 부담도 없고 얼마나 사실 소박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효도는 자녀들의 옵션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십계명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명령하고 있는 제5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엄한 명령이라서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지킴의 힘써서 애써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10계명을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면 효도하면 먼저 인생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인생이 잘 되는 복이 뭘까요? 그가 하는 모든 만사가 잘 풀리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족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효도를 잘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만사가 잘 풀리고 풍족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자기 자손들에게도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했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단명을 하면 효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효도하는 자녀에게 자기들도 자녀도 이제 효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장수하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반드시 효자를 낳고 불효자는 반드시 불효자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도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는 100가지 행동이 있다면 효도 하나만 보아도 백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만 한 가지만 보면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효도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시간 자녀들에게 말했다면 연세 드신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너무 고생해서 키웠다고 너무 많은 효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다가 효도가 조금 부족하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키웠나? 내가 대접받으려고 키웠나? 내가 효도받으려고 키웠나? 그저 자기들만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애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보잘것없는 작은 효도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래 애들은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 애들에게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 애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노후를 나의 자녀들이 다 돌아가면서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자녀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너무 일찍 상속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부모 대접을 받습니다. 재산보다는 신앙과 인격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노년에는 움직이기 힘들어도 더 부지런히 신앙생활하시고 더 열심히 성경 보시고 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몸과 영혼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존경과 효도를 받는 일이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이 땅에 남겨진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며 순종하시면서도 그 육신의 부모님을 바라보시며 무신의 부모님 마리아에게 효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효도할 기회를 자주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늙고 연약하신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그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논어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려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뭔가 좀 찡하게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사진작가였던 아들은요 27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집 앞에 나와서 손을 흔들어 아들을 배웅해 주시던 부모님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저것은 사진이 너무 많으니까 골라가지고 연도별로 한두 컷씩 그냥 보낸 거예요. 두 분이 나와서 꼬박
차고 앞에서 아들아 잘 다녀라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머니만 쓸쓸하게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모습도 보지를 않습니다. 빈 마당에 주차장만 보이고 쓸쓸하게 모든 텅 빈 집안만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이 동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언제 우리 곁을 떠나실지 모르니 지금 당장 효도하라. 지금 당장 효도하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가끔씩 전화 드리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전화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라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엄마 잘 있어요? 하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부모님께 입으로 고백하지 없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술을 벌려 용기 있게 한 번쯤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불효자가 되지 말고 부모님의 아픔과 소원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는 늘 경청해야 됩니다. 잘 경청하면 부모님의 아픔과 소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께 진정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생활이 애들 키우느냐 이런 일하라 저런 일하라 넉넉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우리가 가진 물질로 최대한 봉양해야 됩니다. 그런 부모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더 행복해지시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삶의 용기가 더 강해지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효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부모님을 더 행복하고 강건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아들처럼 욕심과 자기 교만과 감정에 치우쳐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께 치명적인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언제나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참된 효도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애원교회가 부모님께 더 많이 효도하고 이 땅의 수많은 노인들을 잘 공경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신
땅에서 샘물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궁금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셔서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과 수많은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물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귀한 물질을 누리며 주께 드릴 수 있게까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이 흔들어 채우도록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이웃과 나누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지병 때문에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이여 그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병마가 저들의 몸에서 떠나가게 하셔서 가벼운 몸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열심히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0세 이상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80세 이상 되신 교우들에게 8분인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잠깐 교회에서 준비한 거니까 받으셔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으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박준호 장로님, 우리 쭉 오늘 나오신 분인데 8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잠깐 자리에서 한 1초만, 한 2초만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정동호 집사님, 우리 조혜도 권사님, 최철근 권사님, 박영현 집사님, 이수호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우리 박주례 장로. 자,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장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주일 예배 당분간 11시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께서 주일 1부 통합 예배를 당분간 드릴 수밖에 없고,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가급적 교회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우리 홈페이지에도 동영상 예배가 오후 1시 전후로 올라와 있고 또 유튜브로도 우리가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코로나19 방역 지침
우리가 제일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개인 간의 접촉 조금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교회도 안전자석 이렇게 부착해 놨는데 안전자석에 꼭 앉아 주셔서 방역 지침을 계속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들 소식입니다. 우리 김재옥 집사님, 정대로 권사님 장남이신 우리 김한빛 성도께서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드메르 웨딩홀 1층 르시엘 호텔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습니다. 그렇게 식을 거행합니다. 12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11시 20분에 교회차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20분까지 오시고요. 글로 오실 분들은 난 12시까지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유아 세례를 받은 유아 가정 우리 김선아, 우리 김지율이, 이하람이, 정노은 우리 가정은 세례 증서와 사진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모레 1박 2일 동안 광주노예 제122회 정기노예가 광주 무딘교회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회의 잘 마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지금 인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당신 덕분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당신 덕분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어가 나왔어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서로 돌아보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삽니다. 당신 덕분에. 자, 한번 해보세요. 예,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 이왕이면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닿고 힘이 닿는 순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외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녀손들과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